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네요. 그럼 별로 안 시원한가요? 이렇게 부채질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반응을 하셔야죠. 그래서 교회가 좋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대답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랑을 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노화가 중단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 노인이 이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죽어가던 뇌세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참 신기한 그런 의학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깃든 만남이 죽음이라는 어떤 정말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명력을 만들어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6살 난 아들을 이렇게 다른 집에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맡게 된 양부모는 정말 아이를 물심양면으로 키워야 되는데 아이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박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아이를 혼자 놔두고 그냥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막 원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한이 누구에 대한 원한이냐면 나를 버린 친부모에 대한 원한이 가슴속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이 아이의 가슴에는 무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무기는 뭔 무기냐면은 친부모를 만나면 내가 이걸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 그대로 가슴속에 비수를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이가 22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이 원한은 자신의 위를 파괴시키는 그런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스트레스성 위궤양, 근데 위궤양이 심해지니까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한 뒤 퇴원했는데 8개월 만에 다시 입원해서 남은 위의 반을 또 절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세 번째로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들이 새로운 진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 청년은 이게 수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이 병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실 목사에게 이 아이를 인계하게 되죠. 이 상담실 목사님이 쭉 아이와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사실은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한이 이 병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병에서부터 놓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부모를 만나서 마음속에 맺혔던 그 문제를 풀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수소문 끝에 이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부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다시 만났을 때 6살 때 떨어졌다가 한 23, 22살 때 다시 만났는데 그 만남이 편안했을까요?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다 울면서 아이한테 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3일을 어머니가 계속해서 울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아이가 돌이켜서 그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푹 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부둥켜 울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모든 원한의 문제들이, 분노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아들의 위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벽을 녹이던 강한 산성의 소화액들이 줄어들면서 잘라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위벽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서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정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장가 보낼 때 집도 마련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 모든 혼수, 가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 딸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명절이 되고 휴가가 되면 길이 막히고 정말 힘이 들어도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엄마 아빠의 사랑에 그 절정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이 목마르기에 힘들다 하면서도 어렵다 하면서도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의 주제는 관광이 아니라 쉼이라는 그런 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캠핑장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쭉 보내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핸드폰 소리에서부터 정말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어떤 전자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말 그대로 그 자연의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모든 소리를 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나를 떡하니 던져놓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갖고 나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갔죠. 그 고향에는 사랑이 뭔지를, 지친 가슴에 한없는 사랑과 여유를 허락해주는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 때면 꼭 한 번씩 지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들려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를 5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임례송을 올려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감격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고백했던 기억이 만들어주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대한교회를 제가 언젠가는 떠나겠죠. 떠나고 다시 휴가 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낮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 예배 시간에 이 은혜와 감격이, 이 사랑의 감격이, 눈물이 정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죽음의 역사가 아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 사랑의 만남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10년 뒤에 제가 다시 이곳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아이고 이상원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상위권 고3 학생 진학 고민 투순 자살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교 성적이 최상위권이래요. 1, 2등을 다투는 아이예요. 그런데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지음받고 사랑을 받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학교라는 경쟁사에는 성적이라는 그 전쟁터로 아이들을 자꾸만 내몰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살벌한 전쟁터로 아이들을 자꾸만 내몰고 있습니다. 사랑의 절정체인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받을 존재인데 뭔가를 해야지만이, 뭔가를 가져야지만이, 뭔가를 이루어야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사단의 논리 속에, 그 세상의 논리 속에 자꾸만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디지 못하고 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어떤 논리 속에서 살아남아야지만이, 이겨야지만이,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지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논리 가운데 파묻혀서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성경은 삭개오의 고향이 어디인지, 삭개오의 어떤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와 함께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근데 왜 웃으시죠? 예, 저도 웃깁니다.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저라는 사람을 알려면 저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제가 살았던 고향이 어디인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어떤 곳인지, 만나는 친구들은 누구이고 좋아하는 것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세리장이라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부자라는 것은 그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가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죠.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의 외형이지 그의 사람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모든 소개를 다 빼놓고 세리장이요 어떤 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서 막 왁자지껄 떠들며 서로 막 웃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동떨어져 가지고 끼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는 어떤 그 외로움의 어떤 대상처럼 말입니다. 뽕나무가 돌무화과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돌무화과나무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삭개오의 성격 또한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만 해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모습과 삭개오의 어떤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용기가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더랍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이 돌무화과는 그냥 먹기에는 너무나 떨떠름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바늘을 가지고 이 열매를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콕 찔러 놓으면 그게 단맛도 나고 잘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땡감을 가지고 서리 맞으면 꼭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떠올 맛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나무에 사람이 올라가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언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 돌무화과나무에 누가 올라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왜 저기 올라갔을까가 아니라 올라가서 또 바늘로 구멍을 뚫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용기가 있었다면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담대함이 있었다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막 사람들 틈바구니를 지나서 안돼 밀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소리칠 용기도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갈 담대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나를 쳐다봐 달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요, 목소리 크고 직분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이상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뭇가지에 나뭇잎에 자신을 숨겨놓고 조용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아무 존재감 없이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한 번만 나를 좀 쳐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두고 내 삶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저 속에 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죠.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쳐다보셨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보이는 그 삭개오의 눈빛,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막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눈빛 말입니다. 간절함을 넘어서 나에게는 나의 친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빨리 나를 좀 봐주십시오. 빨리 나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나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간절한 모습을 쳐다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함께 집에 들어가자. 라고 말입니다.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이상원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이! 어이! 아, 이씨! 이씨! 이 아무개! 이 아무개! 막 부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이! 어이! 하면 예! 이씨! 일로와! 예! 이 XX야! 하면은 예!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나의 가치가 있는데, 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존재를 부르지 않고 그냥 어이, 이씨, 이 아무아무개, 이 XX야 부르던 시절 말입니다. 삭개오 또한 분명히 그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왜? 그는 매국노이기에,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리장이었기에.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함께 집에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깨끗함, 순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분명히 그 이름을 지었을 터인데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가치를 순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깨끗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마을 추장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마을의 풍습에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암소 1마리를 갖다 주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인들은 암소 1마리를 받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정말 예쁘다 소문나고 정말
저 여자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야 하는 사람들은 암소 2마리, 정말 더 뛰어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 모두의 정말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암소 3마리. 근데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암소 3마리 받은 여자는 2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암소 9마리를 끌고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어떤 여인이 정말 암소 9마리일까? 사람들이 막 기대에 차갖고, 야,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너무나 볼품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 집안 형편 또한, 사정 또한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이건 암소 1마리 값도 안 되잖아. 차라리 나는 암소 2마리는 되는데 억울하네. 나한테 암소 2마리만 주지. 그럼 내가 시집 가줄 텐데. 너무나 볼품없는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만 보고 선교사님은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다시금 그 아프리카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이제 어엿한 그 추장의 아들이 추장을 이어받았죠. 추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품위가 있는 여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해하는 그 마음을 그 추장이 알아챘는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보았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암소 1마리만 주면은 청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나의 가치를 딱 세워놓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평생 암소 1마리의 가치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부끄러웠던 것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암소 1마리로 대했는가, 암소 9마리로 대했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보이기에 연약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면 그냥 암소 1마리로 치부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야, 내가 암소 9마리짜리네.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분명히 암소 1마리도 안 되는데 암소 9마리보다 더한 가치가 나의 가치였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탄은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가? 아니, 이 사람은 염소 1마리, 이 사람은 소 1마리면 되는데,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다는 말인가? 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종 따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떨커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가 누구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 내 배만 위하고,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암소 1마리 값도 안 되죠. 염소 1마리 값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암소 9마리보다 더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은 아마 정말 놀래 자빠졌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선교사님처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인정할 수 없고 거들떠볼 수조차 없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예수님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같이라 말씀하셨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사단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셨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암소 9마리를 받은 신부가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로 여기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는 일이 있다면, 세금을 거두는 일이 있다면 4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리장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냥 가난한 모습으로 거지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동안에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채워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 돈은, 더 이상 이 물질은 내 마음 가운데 없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그동안에 정말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왜? 잃어버렸던 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값싼 은혜로 치우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추장의 아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묻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사랑이야, 우리 주님이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려전도회 회원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눈빛으로 한번 교회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으로 정말 세상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무화과 나무에 숨어서 그 잎사귀에 자신을 가리면서 그 간절함으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손빛을, 사랑의 눈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찾아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오늘 예배하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육려전도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 손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